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의 그 인도자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이분들은 현재 하나님의 참된 종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스승들, 그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복음은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냐?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습니까? 이병현 목사님한테 말씀 배웠습니다. 또 김현보 목사님한테 말씀 배웠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계약신학교 나왔습니다. 계약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병현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다니시다가 전쟁 나는 바람에 고려신학교로 내려와서 고려신학교 7회 졸업생입니다. 또 김현보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나오셨습니다. 그 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후에는 이기소 목사님 계십니다.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귀한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선생님이십니다. 그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계통.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교인이 몇 명이세요? 와, 교회 좋겠네요. 교인들 많으시고. 뭐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좀 날카로운 분들은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교인들이 몇 명이냐? 그거는 이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목사님은 어디 신학교 나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합신을 나왔습니다. 총신을 나왔습니다. 대신을 나왔습니다.
장로교 신학교 나왔습니다. 아, 장신대 나오셨군요. 광나루 장신대 나왔습니까? 광주 장신대 나왔습니까? 교회가 어디 장로교입니까? 아, 장로교입니다. 어디 계통입니까? 아, 우리 합동 측입니다. 통합 측입니다. 고신 측입니다. 또 기장 측입니다. 계통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건데, 분별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분별할 때 뭘 분별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 그 사람의 주장과 가르침이 성경에 맞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따를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맞느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자, 방송 설교를 듣는다. 아,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분은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가? 신학교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분의 신학이 중요해요. 이 내피셜이라 그러는데요. 말하는 거죠, 말.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수사, 말을 재밌게, 말을 아주 입에 착착 달라붙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말하는 거. 그건 기술이에요, 기술. 여러분. 그건 기술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기술일 수 있어요. 말하는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떨어지게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잘못했을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를 잘못했을까요? 아,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대선지자인데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특히 고향 사람들, 이야, 아스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인데요. 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2번이나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빠졌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못했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구전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고, 그 베드로의 제자,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아타나시우스 같은데요. 베드로의 제자인데 교부죠, 교부. 아타나시우스. 일평생 기도가, 늙은 아타나시우스가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제가 간구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뭔데? 하나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저희 선생님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안 됩니다. 제발 저를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발 갈기갈기
찢겨 죽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아타나시우스는 짐승의 밥이 되어가지고 갈기갈기 찢겨 죽임당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편안하게 잠자다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원 자꾸 못 오게 하는데 나은기 목사 기도원에 못 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라. 그럼 내가 기도원에 못 온다. 해결된다.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느 기도원이 목사들이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하러 못 오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문을 달고 차단기를 내리고 경고장을 갖다 붙이고 카메라를 막 설치하고 그런 기도원이 어딨냐? 그 양심이 편안하냐고.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냐 그게. 왜 그런 사람의 종노릇을 하냐? 그건 개다 개. 왜 개라 그러십니까? 그 개시 주구다 주구.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참 걱정된다고. 걱정된다 참.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합니까? 성경에 맞느냐 틀리느냐. 두 번째는 그분이 누구한테 배웠으며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배웠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행위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여기도 보세요. 7절 마지막에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열매가 어떤 언제쯤 나타납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한 3년,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3년, 자두나무는 몇 년 되면 열매 딸 수 있죠? 저희 어머니는 자두를 좀 심으래요. 교회다가. 왜요? 그랬더니 자두는 약을 많이 안 쳐도 된다고. 자두 약 많이 안 쳐도 되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저희 밭에도 자두나무가 좀 있었거든요. 시골에. 그 자두가 막 주먹만한 자두 있잖아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빨간 자두 말고 그 주먹만한 자두가 있더라고요. 사과처럼 생겼어요. 근데 시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 자두 이름이 뭘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자두가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자두는 약을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걸 좀 심으면 좋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감나무를 심든지. 감나무를 지금 심어놨다 그랬는데 저는 그 나무를 키우고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요. 나무 키우는 것도 일이 많잖아요. 전정해야죠. 뭐 약 뿌려줘야죠. 저도 약 몇 번 뿌려줬는데 그래도 시기를 놓치니까 저쪽에 감나무 하나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진드물이 하도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나 하면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분의 그 가르침이나 주장이 성경에 맞느냐 틀리느냐. 딱 들으면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딱 들으면 압니다. 벌써 딱 들으면 여러분 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딱, 이상한데? 말씀은 잘 하시는데,
좀 이상하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상하다, 이거. 성경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말씀 하시지? 왜 엉뚱한 말을 하지? 예. 또 본문을 해석할 때 자기 해석이 있어요. 자기 해석. 내가 뭐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그러면서 자기 해석이 있어요. 전통적인 그 성경 해석의 바른 그 계통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구약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들, 교부들, 중세, 종교개혁자들, 청교도 신앙, 이게 계통이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다 맞는 계통인데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방자시다.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것이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탈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에게 그걸 딱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시다.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남미에서 나온 거. 해방신학의 뿌리는 공산주의, 유물론이에요. 신학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 신학을 가르쳐요. 여러 지금 우리나라 여러 신학교에서 해방신학을 지금도 가르쳐요. 예. 이 정부는 잘못된 거예요.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를 뒤집어 엎고 깨부수고 불사르고 파출소 때려 부수고 이거 다 제도를 다 파괴시켜야 된다. 경제, 대기업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대기업 거 다 빼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어떻게 될까요? 네, 나라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분별력이겠죠. 분별력. 아니 분별력.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통찰력. 지금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통찰력의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의 가르침과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냐? 두 번째가 뭐였죠? 그분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는가? 그거를 알아야, 조사를 해야 돼요. 이병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야, 너 그 누구 목사 아냐? 압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9시에 기도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캄캄한 계단을 더벅더벅 올라가시면서 저한테 뒤돌아보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가방 들고 올라가는데, 야, 너 누구 목사 아냐? 압니다.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설교를 잘한다는데요? 근데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야!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즘? 어디 봐?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교 다 잘하는 거라고! 아니, 밤에 왜 계단 올라가다가 왜 계단에서 소리를 지? 아니, 그래, 알았습니다. 왜 소리 지르시고. 설교 못하는 사람이 뭐 있어, 지금? 설교는 다 잘하는 거라고. 설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네, 알았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설교는 다 잘한다 이거예요. 지금 설교집이 얼마나 많고, 인터넷으로 설교로 다운받고, 목사님 사역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한 7년 전이니까 7, 8년 됐나요? 설교 못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가지고는 안 된다.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 어떤 주장을 하고 누구한테 배우고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그 열매가 어떤지 그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우리가 다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용광로처럼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고 듣기에는 좋죠. 절대 녹아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신앙은요, 절대 녹아지지가 않아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자, 전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미쁘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진리와 신앙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14절, 15절에 너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거 뭔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양식, 깨달은 진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확신이 있어요. 배우고 나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요, 견고하지가 못해요. 확신이 있느냐?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지 알 수가 있을 때가 옵니다. 다 알게 돼요. 나도 알게 되고 내 자신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될 때가 와요. 언제냐?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오면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확신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와봐야 돼. 또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면 너 누구한테 배웠는지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병규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니. 이병규 목사님은 얘기하지 말재요. 아니, 이 사람 진짜 참. 아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여러분. 이야, 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이병규 목사님도 얘기 안 하는데 김현복 목사님 얘기하겠어요? 김현복 목사님이 누구야?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현복 목사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올린 유튜브만 뜹니다. 김신도 목사님이 또 한 거 올리고 이병규 목사 쳐보세요. 그럼 창원교회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튜브 쫙 뜹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전 몰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희한한 거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랬더니 김현모 목사님이 쳤더니 송정교 설교만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 쳤더니 거기도 송정교회만 뜨더라는 거예요. 설마 거기 창원교회 뜨겠지 왜 송정교회가 뜨냐 그랬더니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이병규 목사 딱 쳐보세요.
김민수 집사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어요? 관심이 없으시는 거죠. 한번 쳐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그건 제 이름은 없잖아요. 제 이름은 없어요. 제 이름은 거기 끼울 만한 그런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름 올리지, 영상 올리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데, 제가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뭐. 그래서 그냥 영상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800개가 넘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진리와 신앙은 동일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예. 뭔가 다른 게, 여러분, 다른 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와요.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약간 이상한 거 드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멀쩡한데, 집에 가가지고 막 배탈 나고 잠 못 자고 그냥 화장실 들랑거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요, 산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산에 가서 이렇게 깔밭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앉거나 뭐 나무에 뭐 기대거나 그러실 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산에는 작은 벌레들 있죠. 아주 작은 벌레들.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뭐 이따가 벌레가 이렇게 손등을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살갗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작은 벌레인데, 그 갑자기 몸에 확 막 가려움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여기도 근지럽고 저기도 근지럽고 막 가려워져요.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 그래요. 작은 벌레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벌레에 있는 체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분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건데. 그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요, 호흡곤란 올 수도 있어요. 벌레 조심해. 여자분들은 또 벌레 싫어하지만 벌레 같은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갈 때 꼭 알러지약 챙겨 다닙니다. 이게 식중독인지 알러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보통은 압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말씀 들으면 알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같이 진리와 신앙은 불변해야 돼요. 물론 바른 신앙 위에서.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여러 가지 이상한 주장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뭐 아름다운 말로, 요즘은 6월절 들어보셨어요? 6월절 아십니까? 6월절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한번사님 6월절 들어보셨어요? 용인시내에서? 6월절 아시냐고. 글쎄요. 하여튼 이단들은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럼요, 6월절 알죠. 저 교회 다녀요. 6월절 압니다. 그러세요? 6월절이 뭔가요? 물어보죠. 6월절은 뭐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생긴 겁니다. 여기, 하나는 아시는데 하나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군요. 저희들이 나머지 거를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넓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넓어져요. 네. 아주 이상한 것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한번 미혹을 딱 받잖아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믿음 있는 성도들도 금방냥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니, 목사들도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 이단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예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상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벌써 이상한 거예요. 저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나서 허락하시면 갈게요. 가볼게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는 목사님께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세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런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바른 진리로 아주 굳어진 확신 있는 그 마음, 바른 진리를 받은 그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시대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는 무슨 게 들어왔냐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따졌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건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 건 위반이야. 그게 다 폐해진 거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음행과 우상숭배, 목매어 죽인 거 피하라고. 음행, 우상숭배, 목매어 죽인 거, 피, 이 네 가지. 그 외에는 다 해제시켜줬잖아요. 구약시대에 끝나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회의를 주장하신 분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심우하고 있던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낸 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와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또 하나 뭐 있었죠? 음행을 피하라. 그건 다 해줘줬어요. 절대 먹을 수 없는 거. 돼지고기도 지금 먹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돼지고기. 예. 뱀장어. 뱀장어 비늘 없는 고기. 한국 사람들은 뭐 좋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예. 예. 세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동물들, 물고기들, 한국에 오면은 힘을 못 쓴다네요. 뭐 황소개구리가 뭐 들어가면은 다 자연계를 다 망치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또 뭐 베스가 그냥 강이든지 뭐 호수든지 다 망친다고,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는다고 난리 쳤는데, 베스를 잡아가지고 쥐포를 만든대요. 베스포? 근데 쥐포보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베스가 이제 멸종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뭐 좋다 그러면 황소개구리가 뭐 또 이렇게 몸에 좋다고 그냥 삶아 먹고 뭐 찌개 끓여 먹고 좋다고 그래 소문이 나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또 그렇게 금값이라네요. 다 잡아먹고 뭐 어디서 그런 것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한번 뉴스 나오면 돼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 아마 땅속에 다 파가지고 다 캐먹을 겁니다. 야, 참, 그런 건.
몸을 좋다고 하는 건 다 찾아먹고, 예. 적게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지. 마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굳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 진리를 바로 깨달은 그 마음,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구약의 율법 붙들고 그 율법 지켜서 깨끗해지고 그 율법 지켜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섬기면서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거, 이건 참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 어떤 제단이 있어요, 제단. 성전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불사르는 제단이에요. 불사르는 제단, 그죠? 성전 앞에 있는, 회당 앞에 있는 그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장막에 섬기는 사람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11절에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가서 바르잖아요. 뿌리잖아요. 성소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 바깥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몸은 불살라요. 피는 제단에 가지고 들어가고. 자, 보세요. 피는 제단에 가지고 들어가고 몸은 불살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몸은 성문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불살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피는 뿌린 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죠.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몸은 십자가에서 불살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구약의 그 제단, 우리에게 있는 제단, 그 제단의 제물이 되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짐승을 잡아들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이제 종결됐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제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깨진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깨끗하게. 맞는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자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됐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해제됐다. 그렇지 않다. 계속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별 문제가 안 되고 간단한 것 같은데, 예.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거였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였다고요. 그러니까요, 진리를 하나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진리를 하나 바로 깨달으면 이건 그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예.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를 처음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교회가 상처받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 또 상처받고
또 다른 게 거기서 또 상처받고 또 이단에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참. 교회 하나 찾는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교회 가서 몇 년 다니다가 또 상처받고, 저 교회 가서 몇 년 상처받고, 왔다 갔다 계속, 그래서 또 2단까지 갔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들.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직통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가르친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 묻은 자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준 참 귀한 자리들입니다. 이 자리가. 예. 이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치우라고. 그분들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정말, 이런 참. 누구 앞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지금. 듣자 하니까 진짜. 예. 제가 아주. 예.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금 얘기할 때는 이병규 목사님 빼놓고 얘기하세요. 이 양반이 진짜 누구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목사님이나 저나 이병규 목사님 빼고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얘기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진짜 이 목사님을 지워라? 그럼 김 목사님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난 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더 많은데 나는 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저 여러 장로님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병규 목사님 같이 가는 거다 지금. 이병규 목사님 전당 가셨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병규 목사님도 같이 가는 거다. 김명모 목사님도 같이 가는 거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빼놓고 얘기하자고? 그게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성경 어디서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나은기 목사한테 배웠다. 그럼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실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몽골에 있는 신학생들은요, 아주 자랑합니다. 예. 제가 누구한테 배웠다고. 예. 몽골에 있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성경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추월할지도 몰라요. 예. 그냥 필기를 얼마나 하는지요. 지금 제가 역대하 강의하는데, 역대하 강의 노트가 이렇게 두껍겠어. 그냥 깨알같이 받아 쓰느라고요. 한 10명이서 줌에 들어와가지고, 예. 자, 누구씨 성경 읽으세요? 몽골말로 성경 읽고, 또 제가 또 설명해주고, 누구씨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세요? 또 설명해주고, 누구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 애 보면서 수업 듣고, 직장에서 몰래 또 수업 듣고, 그러면서 막 수업 들어요. 자, 우리가 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서 배웠는지, 어떻게 이 진리를 받았는지,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주신 제단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받은
그런 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저 성문 밖 고난의 장소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거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가 죽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